자, 오늘은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 축복기도문으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선포할 때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방이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풍성히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어느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예배 시작하려는데 우리 집주인 권사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다른 권사님이 그 전화를 대신 받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민숙이한테 전화 왔다라는 거예요. 그분 이름이 아마 민숙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주간 민숙이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번 주 민숙이 한 주간 동안 민숙이 말씀 보면서 주일에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을 나눌까 제 머릿속에는 그것만 있어서 민숙이로 들렸던 거지요. 사실 이번 주에 무슨 말씀 나눌까 고민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민숙이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은 항상 오늘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도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창세기 말씀 나눌 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창세기 15장이다 라고 했었는데 출애굽기는 제가 설교 안 했고 레위기 구약 성경 39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레위기이다 라고 했죠.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우리 신명기 말씀 볼 때 똑같은 이야기 또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지요. 구약 신학자에게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무엇인가 한 절반은 레위기라고 대답할 거고 절반은 신명기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민수기는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흔적이 정말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계시지요? 우리 함께 성경 읽는 공동체가 함께 되고 있잖아요. 한 주간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말씀을 읽고 교회에 오셔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중에 본문을 택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식사하고 나서 순예배 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순예배 나눔을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민수기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 부미드바라라고 합니다. 뜻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여주는 성경이지요. 근데 우리 인생을 종종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전 유행가 중에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지요.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소리 없이 흘러서 간다. 이걸 지금 처음 들어보는 분은 내가 젊은 세대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가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야곱도 바로 파라오 앞에서 내 인생이 나그네 같다라고 하였지요. 또 신약의 베드로전서를 보면은 나그네라는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나그네 인생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진정한 본향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은 광야 같은 인생일 뿐이고 언젠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저 영원한 땅에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 사막하고는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사막하고 비슷해요. 방향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간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먼저 이집트에 갔다가 시내산으로 가고 시내산에서 요르단으로 건너가는데 아무리 봐도 길이 없어요. 길이 있다가도 바람이 불어서 흙과 모래가 덮으면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도 버스는 어떻게 잘 가는지 신기합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문제가 없지만 성경 시대에 이 광야 어떻게 건너갔을까요?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멈춰서 그곳에 텐트를 치며 살면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광야와 같은 인생을 지금 걷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불안하고 정처 없는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앞날이 과연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또 걱정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럼 답답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러나 광야 같지만 내 삶이 너무나 힘들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한 본향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반드시 동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리더십의 양대 산맥이 존 맥스웰 교수님과 로버트 클링턴 교수님인데 제가 클링턴 교수님 은퇴하기 직전에 한 학기 동안 그분에게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를 지나고 만다.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일수록 이 광야가 길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을 거쳐야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광야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답답하지만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광야 인생을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이런 찬양도 있죠. 왜 날 이런 깊은 어둠 속에 주님이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이리 긴지, 고독하고 낮아지고 기댈 곳이 없게 하시는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주님이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순간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광야를 거쳐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큰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가 히브리 이스라엘 성경으로는 광야에서라는 제목인데 한글 성경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백성민의 셀수
기록할 기, 백성의 숫자를 세서 기록하였다. 두 번의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민수기 1장에서 광야 1세대 인원이 몇 명이었는가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가까이 돼서 광야 1세대가 다 죽고 그들의 자녀인 광야 2세대의 숫자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 책의 제목을 넘버스, 숫자들이라고 하지요. 민수기에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늘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 1세대의 삶과 광야 2세대의 삶이 완전히 대조적이에요. 1장부터 25장까지는 광야 1세대가 죽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심판의 결과로 몇 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25장까지의 내용이지요.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명도 죽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명도 죽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께 불평과 불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죽어가는 것이고 감사와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광야 1세대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한 사람이었잖아요. 예수님 시대를 제외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이 나타났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 애굽 땅에 있었던 10가지 재앙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였지요.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에게는 찾아오지 않았던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 홍해 바다가 갈라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또 마실 물이 없었을 때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생수를 마셨던 그 당사자가 이 광야 1세대 사람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셨던 은혜, 자신이 직접 체험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민수기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들에게 항상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불평과 원망뿐이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 먹게 하셨지요. 사실은 불평했을 때 이것이 주어졌던 것이에요. 성경에 처음 만나가 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16장 31절인데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보면서 그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의 뜻은, 만나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인데 사실 한국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아요. 원어적인 의미로 와, 이게 도대체 뭐야 하는 감탄이 섞인 단어가 만나, 만후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감탄사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다. 요즘은 먹을 것이 너무 풍성하지요. 맛있는 것이 참 많지만 이 시대에는 가장 맛있는 것이 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는데 꿀처럼 맛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감탄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오니까 무엇이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찮은 음식이 싫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찮은 음식, 만나잖아요.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주님이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감탄이 나왔는데, 너무 기뻤는데 이제는 지겹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었으니,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 먹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그렇지 40년 동안 이것만 먹었다. 얼마나 지겨웠을까. 제가 순댓국 좋아한다라고 했지요. 지난주 말씀 듣고서 순댓국도 먹어도 되는구나. 삼겹살도 장어도 먹어도 괜찮구나. 마음의 자유함을 조금 얻으셨습니까? 근데 제가 순댓국을 좋아한다라고 한 것은 사실 신방하면서 부담 갖지 말라고 한 건데, 괜히 이야기한 게 아닌가. 제가 화요일에 신방 갔다가 순댓국을 먹었는데 수요일에 다른 집 가서 또 순댓국 먹어봐요. 이틀 연속은 괜찮은데 목요일에 또 갔는데 그 집에서 순댓국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싫다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지요.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는 홍시를 좋아한다라고 했다가 신방 가는 집마다 홍시를 내놓아서 변비에 걸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지겨울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만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이것이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눈물이 나는데 교회에 오는 그 자체가 기쁨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이제 예수는 지겨우니까, 십자가는 지겨우니까 축복이나 주시지요 주님.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지요. 처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 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너무 달콤했는데, 꿀처럼 맛있었는데, 설교 말씀 들으면 은혜 받아서 은혜가 가득해서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하였는데, 혼자 성경 읽을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만큼 들었다. 하나님 말씀 지겨우니 시시한 거, 하찮은 거 말고 다른 좀 좋은 것 좀 내놓으시죠 주님.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불평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본문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 말씀 보면서 기분 나쁘시면 불뱀을 보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던 불뱀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 하나님께 범죄한 그들에게 네가 한번 당해봐라. 없던 불뱀을 만드셔서 그들에게 보내셨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는데 그동안 지켜주시다가 하나님 은혜를 잠시 거두시니까 뱀에 물리게 된 것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광야에는 뱀과 전갈이 본래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뱀에 물린 적이 없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지요.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광야를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나온 것인데 날마다 주어지던 이 은혜 하찮은 거라고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은혜 잠시 거두어 볼게 하셨더니 그러자 불뱀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단 한순간이라도 은혜 거두어 가시면 우리 인생에 불뱀이 찾아오고 전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존에 건강하신 분들, 건강한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 집안에 문제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있는데 주님이 주신 공기를 한순간 거두어 가시면 다 죽고 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당연한 거는 지겨우니까, 하찮으니까 좋은 것 좀 주시지요. 좀 자극적인 것 좀 내놓으시지요,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뱀에 죽어가자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회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랬더니 회개했더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 용서가 쉽지 않은가? 은혜가 너무 값싼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하지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은혜는 값없는 것이, 값어치가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 짓고 회개하면 쉽게 용서받지만 그 용서의 대가는 막대한 것이지요. 다만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이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싸구려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은 이 용서를 위한 대가는 너무나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대가로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해결책, 불뱀에 물려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본문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무 장대 위에 놋뱀, 구리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고 그것을 쳐다만 보면 살게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죽어가는 사람한테 저것만 쳐다보면 산다니 말이 되는 것입니까? 차라리 100년 된 산삼을 찾아서 먹으라고 하든지 진시황이 찾던 불노초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불노초를 찾아 먹을 능력이 없잖아요. 아무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놋뱀이 무엇을 예표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무 위에,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아 올렸던 것처럼 인자, 예수님도 나무 위에 높이 달려야 된다.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 왜 그런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다음 절,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죽어가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나무 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만 바라보면 살 수 있다. 그것도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광야 1세대 사람입니까? 아니면 광야 2세대 사람입니까? 한때는 은혜의 주인공이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였던 당사자였는데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가 하찮다고 불평만 하다가 심판받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광야 2세대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축복받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우리 모두 광야 2세대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목적 없이 이 삶을, 광야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다, 너무 힘든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큰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것이, 누리던 은혜가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일상으로 주어진 것들,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물질,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자연 만물, 평범한 것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